가정천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니고 컨퍼런스 때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부부 원리에 관해서 늘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의 중요성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가정은 천대의 영광을 잇는 통로로서 기본이면서 전부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채로는 결코 신앙 전수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하게 제가 목회하는 광주 청사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정 행복의 역사, 자녀 형통의 역사를 써가도록 하겠다.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에게 응답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원리대로만 순종하면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생택쥐 베리는 어느 가정이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틀림없습니다. 교회들마다 가정 지키는 일에 총력전을 벌여야 되는 것은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려요. 지금 결혼이 이 젊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는, 어떤 결혼을 기피하는, 결혼하면 손해다, 이런 의식 전부 다 마귀가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어떤 그 미디어 역량들 전부 다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가정은 로뎀나무와 같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장소입니다. 번성의 통로고 로뎀나무 같이 다시 일어서는 치유의 안식처다.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어서 진주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무엇보다 자녀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사는 천국, 매일 만나는 천국, 가정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 아니라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부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버지 역할, 어머니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을 주라 칭하여 순종해야 된다.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이사를 하고 아무리 부부 치유 프로그램을 받고 별짓을 다 해도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면 가정 천국의 원리는 깨져버립니다. 첫 번째 행할 원리, 남편을 업신여기지 마라. 남편을 존중하여라. 이게 천국을 사는 자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내가 하는 일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이 뭡니까? 살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아내가 한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자녀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아내입니다. 음식으로 생명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밥을 잘 차려주고 별짓을 다 해도 남편이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존중하지 않는 집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습니다. 남자는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서 모든 것에 승부가 납니다. 남편들이 왜 그렇게 밥 타령을 할까요? 속에 걸신 들려서 어떤 거지 새끼가 한 마리 들어서 밥 그럴까요? 아니야. 그 밥상이 남편을 존중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끼니가 되었을 때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밥 먹읍시다. 집에서 밥 먹어야지. 명절 때 나가서 떼어버립시다. 무슨 소리야? 이게
존중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요즘에 제가 보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감해 아주 죽겠네 죽겠어 아주 그냥 바빠 죽겠는데 꼭 집에 들어와서 밥상 차려줘 밥 가져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관을 밥으로 채워줄게 이렇게 한다 그래. 아니 왜 그렇게 밥상에 집착을 하느냐? 존중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왜 그렇게 옷이 구겨졌네, 옷이 입을 것이 없네, 옷이 왜 이따인가 양발 타령하는 이유가 역시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흰 와이셔츠 정장 딱 입으면 남자의 어떤 혼의가 존중받는 그 자세가,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 일의 좋은 모델입니다. 레슬로 페로트가 쓴 결혼이라는 책에서 남자는 배우자에게서 칭찬을 받지 못하면 노력하려는 마음조차 상실하기 시작한다. 칭찬은 남자가 계속 움직이는 데 필요한 휘발유와 같은 것이다.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힘이 생긴다. 그런데 이 시대의 아내들이, 여성들이 남편을 무시합니다. 주인은 고사하고 고양이 강아지만 또 못한 취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 받으면 불편하죠? 남편이 예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존중합니까? 신앙 다 버리고 그러면 주일날 남편이 어디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술 먹으러 가야 됩니까? 자꾸 남편이 주일날 왜 그렇게 늦게 오냐? 오후 예배는 드리지 마. 그럼 오후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 타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전제가 있지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려거든 구원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자세 없이 남편 세울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로부터 존중받는 이런 통로, 이런 자세 없이, 존중하는 자세 없이 남편은 세워지지 않는다. 구원할 수 없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존경하고 순종해라. 성경에서 아내가 남편을 멸시함으로 불행해진 아내들이 나오지요. 몇 사람만 언급하면 다윗 왕의 아내 미갈, 아수에르 왕의 그 아내였던 와스디, 욥의 아내. 미갈의 태도를 잠깐 살펴보면 어리석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모셔올 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춤을 춘 거예요. 오늘 저로 치면 예배 때 너무 감동이 돼서 춤을 췄어 막. 그런데 너무 심하게 춤을 춘 나머지 바지가 훌러덩 벗겨졌어. 그 모습을 바라본 미갈이 왕의 아내로서의 그 마음이겠죠. 왕답게 좀 처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야 막 춤을 추니까 아내가 기분이 나빴어.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서까지 비아냥됩니다. 20절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냅디다.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비꼬는 말도 잘 알잖아요. 얘가 접시를 깨면 괜찮냐 묻는 게 아니라 아야 더 깨부러라 더 깨부러야 뭐든 남겨놓냐 여기 3개 더 있다 확 깨부러. 동생이랑 둘이 싸우면 아야 뭐든 살려주냐 죽여버려라 둘이 가위바위보 해라 자 둘이 가위바위보 해 자 하나 한 놈 죽여버리자 뭐든지 말로 싸우냐 아야 죽여버려야 확 죽여버려. 이런 말도 잘 아시잖아요. 좁디다.
아주 대단하십디다. 좋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이 춤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맞는 소리예요. 그래도 미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갈이 받은 보응이 뭡니까? 사무엘 6장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 자식이 왜 없을까요? 자신을 업신여긴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사랑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명심할 것은 존중은 존중을 낳습니다. 멸시는 멸시를 낳습니다. 특히 아내의 존중은 남편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단언컨대 남편을 업신여긴 아내 훗날에 보응을 받더라고요. 반면에 남편을 존중하여 가정을 잘 세운 아내 나중에 반드시 자녀에게 칭찬을 받고 효를 받더라고요. 잠언 31장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식들이 감사해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니라. 사도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외모 단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 단장을 말합니다. 얼굴에 화장만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진짜 매력은 마음에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모 아닌 마음, 어떤 일하든지 간에 진짜 마음으로 존중하는 아내들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엄마들이 옳았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엄마의 그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어. 진짜 이상한 남편인데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날이 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옳았어. 그래서 꼭 우리 젊은 여자들이, 젊은 우리 그 세댁들이 남편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밥을 탱탱 굶고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 어째 그렇게 옛날 구식 먹은 소리만 하죠? 아니, 아침을 안 먹을 수 있어. 근데 정말 이것이 서로 의논돼서 진짜 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지 않아서 아예 포기해버린 것인가? 남편 밥 안 주는데 애들 밥 줄 일은 없을 거고,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애들은 아침밥 챙겨주니까 허벌나게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하는 말이 애가 잘 좀 안 먹어라. 안 먹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닙니까 혹시? 변질된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정말 저는 어떻게든 존중하는 자세가 여인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정 천국의 원리다. 그렇게 사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내들, 여인들 반드시 훗날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남자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꼭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교회에서 양육사들 부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의논해서 말씀을 더 잘 전한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말씀 나눔 시간 인도할 수 있다, 의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혹시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막 눈치하고 막 하고 막 요즘 젊은 제가 이 직분자들하고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 아내하고 이 목사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목사를 편들면 부인이 때려잡으려 그러고, 부인한테 가면 목사가 순종하라 그러고.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존중해주자. 존중. 영적으로 맞는 일은 박수해주자. 할렐루야. 여성들, 우리 어머니들이 옳았습니다. 그 어머니, 그 세대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천국의 원리는 아내만 좋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된다.
우리 많이 공부한 내용입니다. 7절.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천국 되려면 아내를 아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폴 투르니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차이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사랑은 한 줄의 고백으로 온다는 책에 소와 사자의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둘은 서로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소는 정성으로 풀을 뜯어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참고 견디며 풀을 먹었습니다. 사자도 소를 위하여 싱싱한 생고기를 매일 대접했습니다. 소 역시 괴로웠지만 참고 견디며 먹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둘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야, 행복하지 못한 부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자가 풀 먹으면 되나요? 싱싱한 고기가 와야 되는데 소는 최선을 다해서 풀을, 이 풀 먹어야 사요. 드시란 말이요. 싱싱한 나물이요. 사자도 최선을 다했어. 싱싱한 생고기를 사냥해서 육회로 떠가지고 갈비요 소한테. 소가 육식동물입니까? 살다 둘이 못 살고 헤어지면서 최선을 다했다. 남자는 일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여자는 필요 없어. 목사님이 불러도 내가 부르면 나한테 와야 돼. 목사님이랑 살아라. 살아. 교회 가 살아라. 이렇게. 남자는 그게 아니야. 관계가 중요해. 이 관계, 남자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데이브 베리는 여자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구찌백, 이거 아니야. 사랑받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사모의 대상이 되고 존경받으며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신뢰받으며 때때로 그저 안아주기를 바란다. 제 아내가 늘 제게 하는 말. 안아주는 것이 돈이 드냐? 입 맞춰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난 힘들어. 집에서는 제가 그걸 해. 제발 밖에 나오면 그러지 좀 마라. 근데 아내는 때와 장소를 안 가려. 계속 그러지 마라. 목양실이다. 그래서 제가 입구에다 써붙여놨잖아. 아무나 문 열고 들어오지 마라. 여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남자가 원하는 게 달라.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남자가 사역으로 나갈 때는 아내가 조금 양보를 해주고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면 역시 남편이 좀 양보를 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여자가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지만은 교수도 하고 박사도 하지만은 판사도 합니다. 법조인도 여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러해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야 가정천국이 된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귀히 여기잖아요. 집안에서 아내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아내. 이 말은 집안의 해. 아내 해. 집안의 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던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집안을 밝히는 자가 아내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집안이 어두워집니다. 아내는 생명의 여자입니다. 아내는 복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아내 역할은 키우는 자입니다. 자녀를 아내가 키워줍니다. 남편도 키워줍니다. 아내는 쉼과 안식을 제공합니다. 언제부턴가 집안이 어둡고 모든 성장이 멈춘 것 같다. 집안의 아내의 역할이 멈춘 거예요. 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집안은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살벌해지고, 집안의 여인들이 움직이면 화목이 오고 화평이 오고 생명이 오고. 그럼 왜 아내는 움직이지 못할까? 왜 밧데리 방전이 되어버렸을까? 왜 끝나버렸을까? 그것은 자기를 누구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귀하게만 여겨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만 받으면 배터리가 돌아가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로만 생각합니다. 사역자는 스스로 일어서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사역자는 징징대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역은 이루어지는데 부부관계는 깨지더라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이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저는 완벽하고 여러분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교하면서 또 결단하는 거예요. 아내가 담임 목사 사모이기 이전에 연약한 그릇이다. 이 아내가 집안에 무너지면 누가 여러분 저를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목사 이렇게 목회하도록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누가 함부로 출입을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재혼한 교회 목회가 같이 무너진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장로 회칙을 잘 감당하려면 부인이 중요한데 부인이 배터리 아웃.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들을 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귀히 여기. 정말 귀해. 이번에도 중직자 부인들이 거의 빠지고 이제 사역장들, 그 총무들, 이분들만 모시고 갔더니 그분들이 포커스가 됐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분들이 막 살아나. 교회에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목사님들을 배치하고 장로님들을 배치해서 심지어는 장로님들이 맨 뒷자리 타고 권사님들 앞에 타세요. 노래 부르면 박수도 쳐주고. 살아나다 살아나. 그래서 스토이 오마샤는 아내의 감정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바이올린과 같다. 그랬어요. 아내의 감정은 정교하게 만든 바이올린과 같다. 조율이 잘 된 바이올린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하지만 바이올린은 매우 섬세한 악기라서 주변 환경에 예민하다. 바이올린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를 견디지 못한다. 온도나 습도 혹은 고도만 변해도 이 가락이 변한다. 바이올린은 조금만 음정을 벗어난 소리를 내어도 옆에서 듣고 있기에 매우 곤란하다. 우리는 여인들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지고 세워가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요즘 젊은 것들이 옳습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따라가면 안 돼. 우리가 여성은 우리 권사님들이 옳았고 어머니들이 식은 밥 드린 적이 없어. 아무리 바빠도 밥상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여름에 모시옷 입으면 풀로 데려서 남의 바람 피우러 가도 불로 젖으러 가도 모시옷 입혀서 보냈어. 또 설정이 막장이라서 미안하지만은 동네에서 놀고 먹은 백수여도 어른 존중을 했어. 남편 존중.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반대입니다. 남자의 진짜 모델 요즘 젊은 것들이 맞아요. 부인 눈빛을 살펴. 양육사 눈빛이 아니야. 목사의 말도 필요 없어. 본인도 필요 없어. 아내가 웃으면 웃는 거예요. 대놓고 말해. 아내랑 의논하세요. 아내한테 말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걸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인들이 행복한 거야. 우리 엄마 세대들은 그래서 불행한 거야. 우리가 서로 상호 좀 보완의 역사를 이번 부부주의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저도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했던 것은 진짜 꼭 연탄불 갈아주고 이불 개주고 정말 아버지가 보호자야.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하지 말어. 사모가 무슨 당신하게 될 사람 많아. 사역자로 본 거지. 너 처갓집에 갔더니 우리 장인은 달라. 장모님의 그 눈빛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살 키면서 밥을 먹었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걸레를 빨면서 막 나는 이거 아버지 이거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처갓집 가면 뭐만 하느냐. 안방 들어가 잠만 자요. 애매하니까. 안방 들어가서 꼭 잠만 잔 건 아니야. 다 깨어있지만 나오기가 애매해. 다르더라고요. 물론 또 장모님 만나보면 불만이 많아. 그러면 못 한단가? 설거지만 잘하면 못 한단가? 느려터져 죽간대. 우리 아버지 진짜 그 평생 어머니가 아프다 그래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에게 찬잔한 말 한마디 못해서 인기가 없어. 나는 한 번 더 결혼한다면 황귀한 재생 같은 분하고 결혼하고 싶다. 난 아주 다 필요 없다. 아주 그냥 응? 좀 자상한 사람하고 좀 살고 싶다. 좀. 내가 봤을 때는 하루도 둘이 못 살지. 분명한 것은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다 참고 살았는데 가슴에 늘 멍울에 잡혀있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여성으로 대우받지 못한 것. 사모로만 대우받았고 큰 며느리로만 대우받았고 그냥 아픔도 모르는 그냥 일해주는 애 낳아주는 기계 취급받은 것. 그런데 요즘에 젊은 여자들은 다르더라고. 좋은 세상을 살더라고. 예전에 그림 보면 뒤에 엄마는 머리 이고 치고 아버지 부채하면서 앞에 쫙. 요즘은 달라. 남자가 다 우리 현민이만 봐도 이야 혼자 애 데리고 병원 가. 봤더니 뒤에다가 그 보조석에다가 애 앉히고 묻고 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익숙해. 야 잘한다. 목사님 이거 몇 번 하면 다 해요? 그리고 애도 탁 뒤 도르게 해가지고 머리 앞보고 가면 안 된다는 애가 뒤보. 야 나는 육아 그런 정보가 아예 없고 어렸을 때 우리 도민 연미 사진을 보여줬더니 내가 누구야 이 애들? 이 정도인데. 야 그러면서 했던 말이 항상 주님 핑계 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신이 담임 목사 사모가 됐지. 근데 문제는 담임 목사는 잘 되는데 사모님이 우울증 걸려버린다니까. 문제는 나중에. 장로님은 너무 좋은데 부인 때문에 모임을 못 가죠. 부인 상처가 막 사고적 이상해가지고 뭐 말하면 막 삐쳐 돌아져 이래가지고 막 울어버리고 막 막 이러고 막 하하 혼자 웃고 막. 이야, 사역은 잘 됐는데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야 이걸 우리가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여기서 집안의 살림 여인인데 권사님들하고 캠프를 가는 것과 남자들하고 캠프 가는 것. 이명필 실장이 오면서 이런 말, 목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한번 캠프를 진행하셔야죠. 내가 그냥 웃으면서 무슨 캠프야.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캠프를 간 적이 없더라. 그 한 번 가자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분들하고 가서 뭘 해? 남자만 데리고 와서 장로님들도 남자 그분도 남자 가서 뭐 해? 안 싸우고 오면 다행이지. 남자들은 여자들이 있어야 그 의식을 하면 달라지는데 야 캠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은혜더라고요. 여자가 없는 세상 상상도 못합니다.
번성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여자가 만들어내는데 언제부턴가 집안이 어둡고 애들이 집에 모여들지 않고, 아니 여러분, 애들이 집에 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군대 휴가 나왔다가 너 집에서 한번 잠자고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냐고요. 트렁크에 숨어서라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수저 기타라면 탈령이라고 해도 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집에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다. 집안이 언제부터 삭막해진다. 여인들이 밧데리 아웃된 겁니다. 왜 밧데리 아웃됐냐? 짐짝 취급한 거죠. 전능자 취급을 한 거죠. 알아서 충전하고 알아서 해결하고. 저만 해도 아프면 아내가 다 저를 섬겨줘. 아내는 아프면 누가 챙겨줬을까? 생각해보니 혼자 약 먹었더라. 혼자 병원 가.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리석음이 아닌가. 아내만 괜찮으면 목회는 다시 할 수 있는데, 아내만 행복하면 목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내가 무너지면 목회는 어려울 텐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았더라고. 그동안에 남편을 존중해줘야, 잔소리하면 남편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삐뚤어집니다. 칭찬해줘야 남편은 움직이고, 아내는 보호받아야, 연약한 그릇이라고 대우를 해줘야 거기서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놈 시애끼한테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너 부엌이나 드나들고 너 뭐에 네가 업고 다니냐, 이렇게 혹시 말한다면 여러분 아들과 평생 살아야 될 겁니다. 아들이 애 안고 다니고 아들이 가방도 들어주고 이게 옳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거기까지만 하면 문제지. 남편을 존중해 줘야지.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두 가지 보상인데, 첫 번째 보상은 계속 예쁜 여자랑 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계속 예쁜 아내랑 살고 싶으면 아내를 보호하고 아껴주세요. 그러면 계속 예뻐질 겁니다. 아내 얼굴이 바뀌고 아내 성격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아내 화장이 갈수록 짙어지는 것, 진노가 임한 겁니다. 예쁜 아내랑 살고 싶거든. 아내를 귀히 여기자. 남자들은 항상 옷 사입으면 성질 내면서 밖에 나갈 때 옷이 그게 뭔가 사주고 말아서 예쁜 여자를 좋아하면서 부인이 미워지는 것에 관해서는 감각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자고요. 우리 교회 평생 부부 동반 모임이 많은데 항상 우리 부인들이 예쁘게 만들어 주자고. 남자들 아멘 좀 하세요. 두 번째 보상은요, 자식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이야, 칭찬. 나중에 효도를 받습니다. 효도를. 행복하게.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컨퍼런스입니다. 야, 이번에는 전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요. 어떤 교회는 30명 오시겠다고 등록을 해서. 광주의 유명한 교회도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 다 오시겠다고 했더라. 난 이곳에 와서 행복한 부부의 모델을, 저도 한지연이랑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 보여주는 것이 컨퍼런스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깨달은 대로 행해서 가정 천국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나만 잘하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집에 가서 여보 설교 잘 들었지 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돼. 정성 다해 편지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부부 있으면 손잡고 별빛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그만 행복합니다. 왜 한 번 더 당신이 내게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이